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앞으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일 것입니다. 앞부분은 열심히 다 읽었는데 마지막 결론을 읽지 않고 그 책을 다 읽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책을 쓴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읽는 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중요성을 알지만 잘 읽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른 성경들과 같이 그보다 더 많이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경도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성경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것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정된 짧은 시간 속에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든지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행적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초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만왕의 왕 예수님과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가장 처음 본 계시도 바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음모론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보았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잠잠해져 가고 사람들도 많이 무디어졌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1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며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보았던 금, 은, 놋, 철,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고 온 세상에 가득 찬 이 뜨인 돌의 환상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또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알되 정확하게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는 거짓된 가르침과 스스로의 상상과 망상에 빠져 있는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당장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가진 것을 다 팔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앞일을 알게 하시는 것도 바로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지 다 알고 있다면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큰 공포이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고 또 그 내용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로 장차 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깨어있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